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께서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셨으나 그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12입니다 하니 빵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에는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 빵 한 개입니다. 빵 한 개.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요? 빵 한 개. 그래도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잘 배워서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이 앞부분에서는 7병이어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빵 5개나 빵 7개나 빵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계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단순히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음식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므로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힘 있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 주셔서 자신이 구세주이신 것,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표적, 뭔가 신기한 일 이런 것들만 구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3절. 11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께서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로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시시하게 여기면서 뭔가 좀 더 기상천외한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에 깊이 탄식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세대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도무지 저들은 그 구원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는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표적이나 구하고 신비주의 가운데 기울어져 있고 진리에는 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탄식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길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만 구하는가? 왜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가? 앞으로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와 같이 탄식하셨을까? 자기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찾아오셨고 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표적을 보수도 깨닫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떤 그 표적만 구하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그 시대의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세대에 대하여 주의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심각성을 주께서 아주 중요하게 그 배 위에서 제 아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바로 듣고 그 가르침을 똑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때의 그들에게는 빵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룩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 누룩의 그 교훈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우리에게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빵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앞으로 어디 여행을 하게 될 때에는 빵 하나만 갖고 다니지 말고 넉넉하게 먹을 것을 잘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들은 빵 없음에 대해서 그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악한 시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엉뚱하게 빵 한 개밖에 없어서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생각이 빵 하나에 매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이 생각의 구조인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줄 때에도 여러분께서 생각이 엉뚱한 데 가 계신다고 하면 이걸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서로 대화를 하거나 생활에 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도 상대방이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환경이 다르든지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다고 하면 그 말의 정확한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사회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빵 한 개밖에 없다는 이 사실은 이 제자들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빵 한 개밖에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큰 장애물이 있고 큰 골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귀중한 교훈, 심각한 교훈, 그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면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저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빵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작용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빵이 장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빵 한 개밖에 없다는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느덧 11월 29일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만 지나면 이번 달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달 지나가게 되면 이제 12월 한 달 남고 12월 한 달 지나가게 되면 2015년은
영원히 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한 달, 1년 이것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 보면 마치 빵 한 개밖에 남지 아니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직은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이지만 점점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도 이제 빵 한 개밖에 남지 아니한 이런 가운데 있구나. 점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는데 내 능력의 한계는 빵 한 개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구나. 더 이상 잘하려고 해도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쩌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들도 어쩌면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할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고 이전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과거에는 빵 2개 가지고 생활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넉넉하게 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셨던 때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일평생은 가만히 보면 빵 한 개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일생 보면 늘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빵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빵 2개 먹고 1개 먹고 그거에 의해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갈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광야 생활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빵이 1개밖에 없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골몰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신앙에 큰 손해를 보게 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이 시대도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교회 바깥에나 안에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빵 1개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한다고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빵 1개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제자들 좀 잘 살펴보고 우리는 이 빵 1개밖에 없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빵 1개 때문에 염려한 결과가 무엇인가? 2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빵 1개 때문에 염려한 결과, 그 중에 첫 번째, 누룩에 대한 경고를 깨닫지 못함. 빵 1개 때문에 염려한 결과로 첫 번째로는 누룩에 대한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14절로 16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셨으나 그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배 위에서 주님께서 그 시대의 심각한 문제, 지금 온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는 그 실상에 대해서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 당대의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는 이 누룩이었습니다. 이 누룩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온통 부풀게 해서 그 신앙을 잘못된 쪽으로 변질시키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형식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는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분명히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성경대로 하려고 했지만 껍데기만 있을 뿐이고 내용, 실상은 사실은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껍데기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아주 정확하게 잘 드리고 그 외에 구제할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면서 껍데기만 요란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회개하거나 자기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거나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누르게 변질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 걸리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병들이 다 심각한 것이지만 가장 심각한 병이 무엇일까? 암도 심각하고 뇌졸중도 심각하고 당뇨병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다 심각하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은요, 자신이 병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 이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면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크게 커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가운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잘 믿는 줄 알았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치려 들지 아니하였고 회개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면 또 헤롯의 누룩은 또 무엇일까? 헤롯의 누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라는 것은 이 교회나 혹은 어떤 종교 생활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욕심이나 챙기려는 그런 것입니다.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 당시의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그 수르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증축을 했다.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성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쏠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성전을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드리는 그런 성전,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없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헤롯 왕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술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헤롯 당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슨 주의요? 형식주의. 헤롯의 누룩은 무슨 주의요?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든지 교회에 아주 들어와 갖고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왜 위험한가? 이 누룩이 위험한 이유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룩이 바깥에 있다고 하면야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내부에 들어왔을 때에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누룩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이 우리 내부적으로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내부에 들어와서 점점 그것이 이게 증식이 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일제 때에는 신사참배라는 핍박이 있었고 또 해방 이후에는 이 공산당들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6.25 전쟁 때에 상당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조상 제사 문제, 이거 여간 큰 문제가 아니죠. 아마 집집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문제부터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외부적인 문제, 그런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과거에 그런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양심 똑바로 쓰고 또 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예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데 지금은 뭐 외부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는 일 없죠. 지금은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이 기독교가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는가? 왜 그렇겠죠? 기독교가 내부적으로 들어온 누룩, 형식주의와 이 세속주의 이런 것들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가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오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는 돈이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모르고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 빵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은 제자들은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 여기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 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대책을 의논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을 따지고 서로 다투는 이런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7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행하시고 7 광줄이나 되는 그 빵이 남았는데 그 중에 빵 하나만 갖고 와서도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왜 안 챙기느냐? 당신 보고 좀 챙기라고 했는데 왜 안 챙기는가? 나는 내가 언제 빵 챙기는 사람이었느냐? 나는 돈깨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의논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빵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예수님의 교훈은 교훈대로 듣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쟁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2 제자들이 서로 협력해도 어려운 시대인데 이거 뭐 빵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니까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 사이에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까? 빵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빵 자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빵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결코 다툼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잘 순종할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런 것 염려한다고 하면 그런 교회에서는 싸우고 다투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요? 빵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빵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빵 자체가 아니라 돈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없다,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요, 주님과 함께만 한다고 하면 못 극복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저녁 때여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빵 문제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들의 현실이 빵 1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시지 말고 예수님의 경고의 가르치심을 잘 들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병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의 빵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것인 줄을 잘 알고 이와 같은 누룩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빵 한 개밖에 없으므로 염려한 결과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함에 대하여 책망받음. 깨닫지 못함에 대하여 책망받음. 아까 첫 번째로는 누룩에 대한 경고를 깨닫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으니까 또 예수님에게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여기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여러 마디가 있습니다. 왜 너희가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두 번째로는 너희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네 번째는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느냐? 다섯 번째는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거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답답하신 심정으로 이와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사실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예,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 걱정하고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바다를 물을 발로 밟고 오셨을 때에 위령인가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유령인가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14절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고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좀 깨달아라.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말씀하셨죠? 17절 18절도 읽어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제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자, 거듭 주님께서는 좀 제자들에게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8장 또 읽어보세요. 19절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12입니다 하니 빵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에는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7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지금 주님께서 거듭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사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시 또 역정을 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 가운데 어떤 탄식이 우리에게는 더 심각할 것일까? 바리새인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과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심각하겠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야 본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본래 악한 것이고 세상은 본래 신기한 것만 찾는 것이지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길을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둔한 것,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악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핍박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둔해진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순종했던 그들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분부를 잘 순종해서 사람들을 50씩 100씩 앉게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심부름을 잘 했습니다. 그들 손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체험을 제자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빵 1개밖에 없다는 이 현실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여전히 빵 1개 문제에 함몰되어서 받은 바 은혜, 예수님의 능력 다 잊어버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이 5개나 7개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빵 1개 그것마저도 없어도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광야길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것만 염려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그 둔한 가운데 있었으니 주께서 얼마나 답답하심으로 탄식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항상 빵 1개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빵 1개가 2개가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빵 1개 있으면 그걸 주님께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시는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면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에게 있는 누룩은 무엇인가, 우리가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이번 달 하루 남았고 금년 한 달 남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먹는 것으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믿고 순종한 갈렙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믿음이 없는 그들은 다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쓰러진 것이지 못 먹어서 굶주려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줄을 알고 여러분의 현실 문제 때문에 과도하게 염려하시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살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가 살펴보시고 둔해진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